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문 시리즈 38번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윌리엄 스태포드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언젠가 저 강물이 얼어붙는 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어떤 실수들을 저질렀는지, 내가 한 일들이 곧 내 인생이지, 사람들이 천천히 머릿속에 떠오르네. 어떤 이는 도움을, 어떤 이는 상처를 주려 했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그들의 지독한 사랑이나 미움이 어떻게 달랐었는지, 나 그대의 말을 들으리. 그대와 나 돌아서서 저 말없는 강물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으니 우리는 알고 있네. 저 강물 속에 흐르는 물살이 숨겨져 있음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침묵을 안고 수마일을 흘러왔고 흘러갈 것을, 저 강물의 말이 곧 나의 말임을.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언젠가 저 강물이 얼어붙는 날이라고 하는 시구로 시작하는 이 시처럼 인생이 얼어붙는 강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강물이 얼어붙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여지죠. 낚시도 못하고 배도 못하고, 그 강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강물을 보고 와 좋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주어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용지물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 인생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구에 담겨 있는 것처럼 얼어붙은 강물 속에 흐르는 물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를 볼 수 있는 눈과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는 아주 커다랗다고 하겠습니다. 침묵을 안고 수마일을 흘러왔고 또 흘러갈 강물, 보이는 것이 얼어붙어 멈춘 듯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저 깊숙이 속은 흘러왔고 흘러갑니다.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도 잃지 않고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강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강물이 얼어붙은 것처럼 우리 삶이 얼어붙을지라도 그 아래 저변에 흐르는 그 물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단단한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자택이 있었던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세리였습니다. 돈만 알고 있는 사람, 돈의 혈안이 된 사람, 돈이라면 조국도 팔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과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마태가 꼭 이런 사람 같습니다. 마태의 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8장의 역사적인 환경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강물과 같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 강물 속에서 도도하게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 흐르는 물살을 이 28장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28개 숨겨지는 물살을 오늘 우리 첫 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는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이 족보가 왜 있을까? 이 족보를, 이 팔레스틴 유대인 족보를 우리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왜 이런 족보가 이 경전 안에 담겨 있을까? 하지만 마태는 분명한 체험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볼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얼어붙어 버린 강물 속으로 흐르는 물살, 그 물살은 우리 역사와 인생 가운데서도 한 시간도 한시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다 생각합니다. 그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고 보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죠. 족보는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그 족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강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1장은 그 흐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은 낳고 총 39번의 출산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출산 가장 마지막에 16절에 예수께서 나시니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총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까지 14대, 도합 42대, 적지 않은 시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문자 안에는 마태 체험이 있는 겁니다. 낳고 결코 멈추지 않고 결코 얼어붙지 않고 결코 흐름이 멈춰지지 않는 끊임없이 흐른 출산, 그 출산을 예수님은, 이 마태는 오늘 족보를 통해서 그 체험한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족보의 첫 번째 나온 인물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죠. 그 100세에 기적같이 아들 이삭을 출산합니다. 그 아들 이삭조차도 아내를 얻었는데 리브가, 아내가 불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쌍둥이를 출산하는 장면 성경에 담겨 있죠.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그 네 번째 아들만 오늘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12가지 선택 옵션 중에서 한 가지, 네 번째를 선택한다는 것, 선택받았다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 있는 그 길목에서 차마 며느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유다가 그 창녀와 몸을 섞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쌍둥이 베레스가 오늘 족보에 또 출산 얘기로 등장합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별로 익숙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이 사람은 우리 여리고 성 안에 있던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출산합니다. 보아스는 우리는 잘 익히 아는 이유가 그와 결혼하게 된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 같은 결혼을 하게 된 루시라고 하는 외국 여인 때문이죠. 이 보아스는 외국 여인 룻에게서 다윗의 할아버지, 직계 할아버지인 오벳을 출산합니다. 그 오벳은 이벳을 낳고 그 이벳은 다윗의 아버지지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충신 우리아에게서 뺏은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출산합니다. 이 족보가 참 할 얘기가 많은 족보입니다. 전혀 명문가답지 않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족보 상황은 대부분 얼어붙은 강물처럼 불임, 불륜, 분리, 끊임없이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출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낳고. 이 멈추지 않던 출산들의 족보는 예수를 말하기 위한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는 genealogy죠. 진. 유전인자가 흐트러짐 없이 그 라인을 타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예수의 유전인자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더 이상 흐르면 안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얼어붙어 버린 상황 안에서도 그 유전인자가 끊임없이 예측 불가의 길로 낳고. 이 족보는 생명을 출산하고 종국에 예수를 출산하는 쉼 없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에 이렇게 열정을 갖고 계시는지 이 족보를 읽어보면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출산하고 생명을 낳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를 출산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도 예수를 출산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 다음 장에 예수가 출산되는 얘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예수가 출산하는 얘기, 예수가 세상 모든 영혼 인류를 출산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야기로 마태는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은 새 생명 출산의 시리즈가 연이어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쉼없는 출산의 족보는 아브라함이나 다윗 족보가 아니라 그들의 아무리 훌륭한 업적과 공헌을 이 땅에 남겼다 할지라도 그들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우리 각자 삶의 인생도 다윗처럼 또 유다처럼 우리의 삶의 허물이 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 삶의 불임이 혹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마치 얼어붙은 동토의 강물처럼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각자 삶에 끊임없이 예수의 유전인자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도 아브라함, 이삭, 유다, 라합, 다윗처럼
죄다 그런 사람들이죠. 얼어붙은 강물 같을 때가 있겠지만 내 안에 예수가 오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길로 가리워지게 됩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며 모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출산되지 아니하면 다시금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출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겉은 얼어붙은 강물일지는 몰라도 스테이터스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수도 없는 문제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이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속인 영혼은 예수로 거듭난 새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롭게 내가 출산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족보는 새 사람을 출산하는 하나님의 열망, 열정이 담겨있는 비전, 하나님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내가 다시 거듭 태어나 출산되었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모든 것 가려, 모든 것 회복시켜, 모든 걸 새롭게, 새로운 속살로 나를 출산시켰을 때 그때서는 나도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잉태하여 출산할 수 있는 모태가 우리 각자의 삶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책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28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봬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그 흐름이 도도하게 흐르는 그 흐름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붙드는 한 우리는 얼어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흐를 겁니다. 움직일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강물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바다로 향하는 것이 그 강물의 꿈이고 우리 삶의 꿈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얼어붙은 혹한 길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예수로 쉼없이 출산되고 우리는 쉼없이 새 생명을 출산하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첫 번째는 뒷부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끊임없이 흐르는 출산 이야기라는 것.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는 우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우발적으로 탕하고 우리에게 내놓은 카드가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약속되어졌고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된 그 길이 예수입니다.
얼어붙는 강물도 그 속 안에 흐르는 강물이 있다 했는데 그 강물도 길이 있습니다. 부비길도 지나고 삼각주도 지나고 웅덩이를 만나기도 합니다. 지난주 파커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Let Your Life Speak, 한국말로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저자가 참 유명한 카운셀러인데 20대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한 가지씩 길이 막힙니다. 안 됩니다. 한 번은 자기가 봉직하는 이 학교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꼬이고 꼬인 이 저자의 삶에 저자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지금 내 인생이 다 막혔구나. 제가 가끔 기도하기 위해서 갔던 펜들힐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오래된 수도원에서 이 저자가 안식년을 보냅니다.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도사나 그리고 훌륭한 멘토들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열려진 길을 깨닫고 보게 해줄 거다. 그런데 늘 뻔한 충고만을 듣습니다. 마음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투입니다. 이 저자가 들었던 조언은 믿음을 갖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지내는 저자에게 어느 날 60대 정도 돼 보이는 루스라는 여성이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그 루스라는 여성의 답을 이 책에 소개하는데 제게 아주 깊은 영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대답인 즉슨 이렇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이라네. 그리고 60년이 넘게 살아왔지. 그러나 내 앞에서 길이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네. 반면에 내 뒤에서는 수많은 길이 닫히고 있다네. 이 역시 삶이 나를 준비된 길로 이끌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지. 이 말이 오늘 이 저자에게 아주 큰 새로운 깨달음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기본적인 신념은 We can do it. 그게 아메리칸 드림의 아주 중요한 연료가 되죠. 인간의 한계를 뚫고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면 많은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신념은 마치 기독교 안에서 길어오른 것처럼 미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삶 안에서 모든 길이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열리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찬 안에서도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자기 앞에 문이 닫혀있는 상황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안에 있는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엄청난 파워와 믿음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큰 걸 우리에게 안내하고 보여줍니다. 오늘 이 60대의 루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 일, 아무것도 nothing happen.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 또 일어났던 일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등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막혔던 길이 있었지. 근데 그게 막혔기 때문에 내가 열려진 또 다른 길을 선택해서 걸어왔지. 이 새롭게 막혔기 때문에 봤던 그 길이 준비된 길이었구나. 그 길이 약속된 길이었구나. 그게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만지면서 끌고 왔던 길이구나. 그래서 길이 닫힐 때 나머지 세상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등 뒤에서 길이 닫힌 것은 이 역시 삶이 준비된 길로 이끌어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훨씬 더 풍요하게 담고 있습니다. 길이 닫혔을 때, 강이 얼어붙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모세의 할아버지가 그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호기롭게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앞에서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는 전차부대가 쫓아옵니다. 그 리더십 많고 능력 많고 왕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전략가인 모세조차도 그 바다에 길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길이 닫혔을 때 우리 생각과 예상과 우리 지혜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열린 길을, 준비된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어져 온 42대의 길, 오늘 이 족보에 담겨있는 길 숱하게 읽어봤습니다. 수없이 닫힌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 서봤습니다. 이거 완전 꼼짝없이 닫힌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길이 보이지 않던 순간순간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 죄다 열려있는 길입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태가 체험한 겁니다. 예수 따라다니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가 보여준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된 길, 하나님의 준비된 길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아브라함은 최초는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사람, 다윗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예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 이건 그래서 이 족보의 길은 그냥 우발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재미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살다가 또 낳고 했겠지, 이게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약속의 길, 약속된 길, 준비되어 있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그 갑론을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까지
길이 열렸다고 고백하는 자기 체험의 마태의 삶. 이 마태는 어디에서도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어디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엑시트도어가 아무데도 없는 상황에서도 출구가 있다고 믿겠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 이외에는 어떤 길도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인 약속된 길, Promised Way. 약속이 없었다면 혼란스럽습니다. 준비된 길이 아니라면, 계획된 길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된 길이고 계획된 길이고 약속된 길이라고는 그런 자기 체험을 가지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건 동일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시대 2017년도 음력 설 명절의 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또 한 해를 살아갑니다. 동일합니다. 이건 평등합니다. 세상은 물질로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아주 불평등하게 대우할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은 아주 공평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약속된 길로 믿고 걸어가는 사람과 그냥 우발적으로 생겨났을 마음의 불안, 마음의 초조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이 자상하신 손길로 가꾸어지고 예비되고 준비되어 약속된 쉼 없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길, 그 예수의 길이 오늘 여러분들의 새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힌 곳에서 더 멋진 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열린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이 족보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이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브라함은 예수가 오는 약속된 길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이 가로막고 어디에서 뭐가 있든 하나님의 약속을 마태처럼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그 길을 체험합니다. 전부 다 보통 사람들은 얼어붙은 강의 표면만 보지만 시인은 그 강 물속에 흐르는 물살을 봤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표면을 보지만 오늘 마태는 우리 인생 저변에 흐르고 멈추지 않고 도도하게 흘러갔던 그 물살의 길을 어떤 순간에는 막힌 상황에서도 웅덩이를 만나도 삼각줄을 만나도 새롭게 그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태는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보고 가는 사람과 그냥 닥치는 대로 가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시험 문제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이쪽에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그거와 짝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right answer, 맞는 답을 선을 그어갖고 맞추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족보는 그 선긋기 하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 이 정도 가지고 맞을까? 이런 사람인데 이 될까? 이 상황 가지고 가능할까? 하나님은 근데 끊임없이 길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내가 감히 내 주제에 나 같은 것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시작된 줄긋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맞닿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약속된 예수께서 줄긋기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환호하고 기뻐하며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가진 성경의 밑에 각주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는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메시아. 영어 성경 NIV에는 아예 예수, 지저스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통치하는 왕을 말합니다. 예수 왕, 예수 킹,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다스리는 킹,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만나는 곳은 바다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마태가 체험했던 것은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참된 왕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혼란을 한꺼번에 일소에 잠재우고 질서 있게 하면 회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궁극적 바다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왕을 만나셨습니까? 마태가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던 것은 참된 메시아, 참된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계보라.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세 가지 대지,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쉼 없이 흐르는 생명의 흐름, 쉼 없는 길, 그리고 약속된 길, 그리고 왕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어붙은 강물처럼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 속 깊이 여전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끊임없이 낳고 주제넘고 자격 없을지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낳고 생명을 출산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약속된 길, 준비된 길로 인도하셔서 왕이신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우리 각자는 질퍽거리는 길일지라도, 얼어붙어 미끄러지는 길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비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올 한 해를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 없는 길, 이 약속의 길, 이 왕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힌 듯하여서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승리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쉼 없는 길, 흐르는 길,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된 준비된 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왕의 길을 바라보며 걷는 뉴욕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